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서 삶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 중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수록 질병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없어지는 질병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병인가?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기쁠 때도 생각하고 슬플 때도 생각하고 그 사람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병에 걸립니다. 요즘 없어지는 병. 무슨 병이죠? 상사병. 상사병 맞아요. 요즘에는 좀 만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땡이야.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놔버려. 그런데 사람이니까 뭐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나님도. 상사병 뜻이 서로 생각하는 병.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기본. 복을 받을 때에도 고난 중일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영적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고 싶다. 나는 막 예배해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만 아멘. 고개가 한번 거룩한가.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라. 꼭 예배로만 표현할 수는 없죠. 기도로도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병에 걸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 관계에서 연인들 관계에서 그냥 조금 틀어지고 마음에 안 들면 딱 정리하는 게 요즘 대세야 대세. 아이고 열나네 뭐 이런 소리 요즘에는 없어. 근데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 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냥 더 놔버려. 영적 상사병도 요즘에는 희미해지고 없어지는 때가 아닌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영적 상사병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복이요. 은혜. 영적 상사병에 걸린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연인들이. 제가 이 얘기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야겠다. 어떤 사람이 1월 25일 날, 1월 24일 날 선물을 해주더래요. 1월 24일 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니고 네 생일도 아니고 도대체 알 수가 없더래. 왜 선물을 또 해주지? 물어봤대. 왜 선물해줬냐 했더니 음력 크리스마스야? 그러더래. 못 알아들으시나 봐.
이게 얼마나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뭐 또 기념일이 없으니까 음력 크리스마스 한 달 뒤, 지난 한 달 뒤, 뭐 이런. 예, 당연히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좋게 해줄까 항상 생각해요. 연인들이 그래요.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영적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연인들이 그래요. 연인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연인이잖아요. 존귀하게 안 여기면 연인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내 애인 자랑하고 싶은 건 기본 아니에요? 좋으니까 만나니까, 좋아서 만나니까. 존귀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잖아요. 연인들이 그게 연인이지. 그게 연인 아니면 다른 쪽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조건, 나의 유익, 이거 보거든요. 말은 안 해. 그걸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 절대 말 않지. 영적 상사병에 걸린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하든 나는 예수쟁이다 이러고 삽니다. 영적 상사병에 걸린 성도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연인들이 그래요. 항상 마음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나 믿어, 신뢰해. 이게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지. 그러나 삶은 그래요. 삶이 그런다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린 영적 상사병에 걸린 성도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안에. 이런 영적 상사병에 걸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성전들에서, 광장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13장부터는 오늘 13장 설교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만 앉혀놓고 지금 하시는 설교예요. 선택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설교예요. 그리고 식사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셔요. 세족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제 뒤에는 오늘 1절, 2절로만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13장에서 16절까지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셔요. 왜 비밀스러울까요? 오늘 저녁에 잡혀가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잡혀가시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비밀스럽게 이제 꼭 할 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8장에 잡혀주셔요. 13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끝없는 사랑. 제가 설교를 2개 전했어요. 이 원고에는 가로해놓고 다른 제목 전하는데 좀 설교가 조금 거시기 해갖고 제가 그냥 끝없는 사랑으로 적는데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만찬에 두 메뉴. 마지막 만찬에 2가지 음식이 올라와요. 네, 2가지 음식,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또 착각이고 2가지 음식이 올라오는데 오늘 그 2가지 음식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13장 1절에 보면
때가 이른 줄 잡혀주신 마지막 밤 만찬이에요.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했죠. 때가 이른 줄.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의 밤이잖아요. 진리밤이. 그러니까 내일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잡혀간 게 아니라 잡혀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에요. 잡혀주셨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의미는 최상의 충분한 사랑을 의미해요. 발 씻어주는 거. 세독식이 오늘 밤에 있잖아요. 이제 식사 전에 세독식은 먼저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세독식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제일 더러워요. 발이 막 먼지 흙으로 투성이가 돼 있으니까 그걸 벗고 실내로 들어오려면 제일 더러운 게 발이에요. 근데 그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하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인 중에서도 제일 초짜 하인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거든요. 이건 최상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와 함께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셨고 미래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체험해야 되죠? 믿어줘야 되죠. 자, 상사병 생각 다시 갑니다. 우리는 어떤가 그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어떤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턴가 상사병이 희귀병이 됐어. 희귀병이 됐어. 예. 너무 쉽게 놔버리고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겹치면 그냥 주저앉아버려 신앙이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요? 크게 얘기요. 남편은 1, 아내 남편은 1, 그 다음에는 2요. 1이요 2요? 1 맞아요? 아, 이걸로만 1을 하면 안 돼. 이후배 성도님 잘 계셔요? 박건배 집사님 잘 계셔요? 아니 입으로만 일을 하지 말고 진짜로. 왜냐면 익숙한 관계잖아. 익숙하다 보니까 의외로 속을 하단 말이에요. 의외로. 전도 하는데 그분들은 전도 않고 엉뚱한 남의 집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안 돼요. 내 가족부터 해야죠. 그 중에서도 남편들 속히 예수 믿고 구원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진실로 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오래전 얘기지만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게 맨날 그렇게 느껴지면 좋죠. 근데 더 넘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간절할 때가 있어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 18편 1절 말씀만 가지고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밤샌 일이 한 번 있다니까요.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 받으셨던 얘기는 안 하셔오는데 받으셨죠. 뭔 기도가 많이 필요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데 뭔 기도가 더 필요해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주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전날 밤입니다. 6월절 전날
이 밤이 새면 이제 6월절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이 많아.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근심이 되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런 제자들을 보고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거리 있는 사람 아멘. 있죠. 또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다 근심거리 있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손녀를 놔놓고 보니까 다리가 힘이 없어.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한참 기도했어. 하나님 저 다리가 저래요. 힘주세요. 힘주세요. 걱정되더라고.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남의 손녀는 그런 거 쳐다보지 보이지도 않아. 내 손녀니까 보였어.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서려면 걱정. 그게 기도거리냐고. 근데 왜 기도거리가 돼? 내가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사랑하면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거리가 안 돼.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보고 기도하냐고. 기도할 일이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거리가 있어요. 기도거리도 아닌데 기도거리가 되더라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저것들 진짜 나를 사랑해서 막 죽지 마세요가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이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3장 1절을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예수님은 그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때 가실 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나요? 예, 이거 믿어져야 되죠. 인간이 죽는 것은 고통이죠. 관계가 수많은 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슬픔이죠. 당연히 슬픔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도 같이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요. 끝. 인간은 영적 존재이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셔서 물티슈를 주니까 나는 절에 나가 이거 받으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요. 절에 왜 가셔요? 복 받으러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요. 절에 가셔서 복은 많이 받으시고 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은 갑니다. 뭐 절에 다니는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절을 복 받으러 가신다니까 복 받으시고 천국은 이제 얼마나 사시겠어요? 사시면. 분명히 죽는데 천국은 예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요. 가실란가 안 가실란가 모르겠어요. 죽음은 분명히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3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왔잖아요. 어디서부터. 이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이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지극한 정상 인생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 죄 짓는 일 아니라면 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우리 성도인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 예, 유월절. 이스라엘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에요. 유월절. 저는 어렸을 때요, 6월달에 있어서 유월절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 6월달. 물어봐야지. 다은아, 6월절 의미 알지? 6월달에 있어서 6월절 아닌 거 알지? 그런데 조금 모르는 사람은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6월절을 알고 넘어가자. 한자풀이로 보면요, 6월절, 넘을 월, 마기절, 절기절. 6월절 넘어간다. 패스 오브, 넘어간다. 이 의미거든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천국 갈 때까지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망나니들이었잖아요, 제자들. 그렇잖아요. 팔아먹은 놈도 있는데. 팔아먹은 놈도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13장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잖아 유다. 안 밝혔어요. 끝까지. 왜 안 밝혔을까요? 돌아오면 얼굴 붉어질까 봐서. 당연하죠. 끝까지 너만 하는 거예요. 너와 나만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사랑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뭘 갖춰야 될 사람이 없어요. 유다 같은 그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이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요. 앞에서는 다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조건 봐요. 나의 유익 봐요. 언제나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확 돌아서는 게 사람 아닌가요? 맞죠? 누가 그랬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에 속고 그냥 맨날 사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 사랑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원하면서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야 될 대상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될 대상.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 6월절 마지막 만찬의 두 번째 메뉴 뭘까요? 첫째 메뉴가 뭘까요? 사랑. 자, 두 번째 메뉴 봅니다. 되게
되게 이 젊음의 열정 이런 표현하죠. 한순간 그 열정 한순간인 거 알죠? 예, 제가 지금도요 요즘에는 교복이 옛날 교복 같지는 않죠. 모자 딱 쓰고 바클 딱 하면 요즘에도 교복 입은 애들이 가끔 보여요. 평상복 일상복 입고 다니면 교복 입은 애들만 보면 마음이 설레. 왜 그럴까요? 나도 그때 있어 지금. 까불지 말라. 나도 막 그럴 때가 있어서. 왜? 지금도 마음은 지금도 청춘이라고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열정 지금도 열정은 있어요. 근데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안 돼요. 한순간의 열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식어요. 언젠가는 식어. 예수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안 식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만. 부모의 사랑은 또 좀 거기에 조금 더 가깝겠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더러운 흙먼지 투성인 발들을 지금 씻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하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6월절 마지막 만찬의 두 번째 메뉴가 뭘까요?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올라있는 두 가지 메뉴가 사랑과 배신. 사랑과 배신. 사랑해서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씻어주고 그들을 사랑하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주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달라는 것도 없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 빼앗는 것도 없고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불편해. 네. 내 속 다른 말로 가면 괜히 비워.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 불편한 마음도 몰아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마음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쌍해.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다가올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못 다가간 사람들이 있죠. 이미옥 집사님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많이 쳐다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유연한 것은 있어 없어? 왜 나는 보고 웃어? 있다고요. 다 누구나.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다가가야 돼요. 먼저 손 내밉시다. 손 내미세요. 그러면요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먼저 손 내밀면 내 가족 누구요? 왜 한숨이 내 가족이 돌아옵니다. 내 가족이 돌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우격다짐으로 돌아온다면 뭐 몽둥이를 들고라도 우격다짐해야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익숙하니까 소중한 것이 없어요. 소중한 게 없다고. 익숙하니까 맨날 보는데 뭐 맨날 밥 먹고 맨날 자고 뭐 맨날 부대끼니까 아무것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소리 그만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고 내 가족이 돌아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해야지. 내 힘으로 안 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왜 안 돼요?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능력도 나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